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소그룹 모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뉴노멀 시대에 또 하나 우리 교회의 생활에 타격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성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작년 연말에 각 교단 그리고 각 교회별로 정책 당회회, 예산 당회를 할 때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장비가 제대로 구축이 된 교회들도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물론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다 보니까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만나서 식사하거나 교제하는 게 이것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점점 현장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가 바로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현장에서 만나서 모임을 하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저도 올해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 또 임원을 맡았는데 임원회에 오라고 문자가 와요. 근데 가기가 싫어요.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게 안 모이다 보니까 그걸 귀찮아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찮아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의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매체가 잘 돼 있어가지고 SNS나 혹은 인터넷으로 혹은 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의견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장비가 좋아도 현장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가 그저 교회의 공동체성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쓴 존 스타트는 자신의 책에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깨닫는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만으로 된다면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 혹은 다른 기독교 방송 설교 들으면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결코 폄하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또 주고, 때로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원래 그래요. 의도치 않게 어떤 결과를, 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서 현장에서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SNS라도 만나서 교제를 해야 서로에게 좋은 도전을 주고받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신앙의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이것이 없으면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근데 영적 성장이 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감독을 서로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의 소견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인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감독자, 저를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세워주신 것이고, 또 기관장, 지역장님들을 세워주신 것이고, 사실은 이런 영적 리더들만 감독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독자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좋은 의미의 감독자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힘들어하면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역할이 바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존 스타트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 교제가 효과적으로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몰 그룹. 대그룹도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그 대그룹은 그런 교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대그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그룹으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기관, 부서, 지역, 우리 교회에 그런 조직이 있는 거죠. 그 소그룹으로 쪼개서 그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펠로우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2022년도에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교제, 펠로우십,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청년부가 코이노니아잖아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교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들이 떠올리십니까? 어떤 그림이 떠올리세요? 이런 그림이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카페에서 3, 4모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거. 아마 그것을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교제의 한 부분입니다. 또 교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뉘앙스는 뭘 떠올리게 되죠? 남녀가 연애하는 거. 그런 걸 떠올리게 되죠. 그런 그림을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펠로우십이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나눔이에요.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는 거.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 이 헬라어의 형용사가 코이논인데, 이 코이논의 뜻이 뭐냐면 너그럽다라는 뜻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 또 자신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자산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사람들하고 기꺼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인간관계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의 주석자인 데이빗 피터슨이라는 학자는요, 이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떠십니까? 좋으시나요?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new relationship, 새로운 인간관계, 그게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새로운 인간관계는 뭐예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자산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소그룹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린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 교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지금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그 슬로건을 많이 내거는데 조직적인 면에서나 또 행정적인 면에서는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그 부실한 점이 많았어요. 미숙했습니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교회였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갓 태어난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조직이나 행정력에 있어서 미숙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만 있진 않았겠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있기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어떠한 일에 헌신했습니까? 그게 42절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미숙했지만 성령에 충만한 교회로서 어떤 일에 헌신했냐면 이 코이노니아에 헌신했다는 거죠.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력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부재하게 되면 조직만 남는 거예요. 행정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는 거예요. 그걸 경직되면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굳어 있으면은 쉽게 다쳐요.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빈곤해지면은 교회는 건물만 남고 조직만 남고 행정만 남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직됩니다. 쉽게 상처받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야기하게 돼요. 2022년도에, 아니면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은,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과 행정을 잘 구비해야 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 성령에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교제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왜 이러한 방향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마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제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좀 더 우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요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고 싶은 거예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은 대그룹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대그룹을 모일 수 있겠어요? 소그룹으로도 모였어요. 기관, 부서, 지역, 여기 찬양팀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면은 날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날마다라고는 이 표현은 정말 매일 그런 표현도 있지만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제의 그 코이노니아의 단어의 뜻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내 소유와 내 자산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 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초대교회 교제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 어떤 가난한 사람들,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 교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렇게 나누라고 룰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 조직이 잘 돼서 어떤 소그룹에 들어오려면 재산과 소유를 어느 정도 팔아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관에도 이렇게 회비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비를 걷어서 기관을 운영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운영이 돼요. 그런 룰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 요지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판 게 아니에요.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소그룹에 못 들어가니까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했습니까?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마음으로 했어요. 마음으로. 즉 차원함으로 했다는. 차원함으로. 어떤 룰 때문에, 어떤 의무감 때문에, 그 교회, 그 조직에 나와 있는 그 정관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한 거죠.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존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본문은 공산주의의 이론을 지지하는 구절이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주된 이론이 뭡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잖아요. 인간이 최초의 사유재산 제도를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평등이 시작됐다는 것이잖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핵심 이론이 뭡니까? 그 사유재산을 다 해체시켜야 돼. 그래서 다 뭐든지 같이 쓰는 걸로. 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의 이론의 아주 고전적인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안 나누거든요. 여러분들 잘 나누시나요? 자기의 소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잘 안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팔이 안으로 굽는 존재예요. 바깥으로 안 굽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관계된 그 영역을 위해서만 그 재산을 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누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정부가 막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보통 독재자들이 있죠. 소련의 스탈린이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고. 그래서 독재자와 강한 정부가, 공산당이라고 하는 강한 정부가 강제로 나누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공산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정관 때문에 마치 세금 내듯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판 게 아닙니다. 나눈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마음을 다하여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8월 안으로 굽게 되었는데 그것까지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걸 희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희생은 힘들게 한 것을 희생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희생이라고 단어를 붙이지 않았냐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명령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정관에 있기 때문에 성도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웃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룰 때문에, 교회의 정관 때문에 의무감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인격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그냥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면 우리의 그 자아중심성이 무력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그분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엇보다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아가페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걸 느끼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아니, 제가 1부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는 정의보다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주는 게 기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상식적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그걸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되 기쁨으로 주시는 사랑.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에게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말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인격자시잖아요. 그분에게도 아들이 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He did not spare his one son.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는 것.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도 자신의 방 안에서 컴퓨터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댓글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자들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크기를 초월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때 아이고 아까워라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 성부의 이 뜻에 수정해서 아버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내려오셨어요. 기쁨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삼위일체의 제3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아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몇 사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그룹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고 우리가 성령의 우리의 인격이 지배를 받으면 희한하게도 우리의 그 자아 중심성, 그 고집스러운 그 자아 중심성이 무력하게 돼 힘을 잃어버려요. 자기에게로 굽어지는 그 성향이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요. 어떤 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정관 때문이 아닙니다. 재직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되지. 단순히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은총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 앞으로 목회할 때도 이런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아이고 또 주일 또 돌아왔네. 또 돌아왔네. 이렇게 타락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일날 성도를 또 만나야지. 말씀 증거. 그게 행복인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요번에 또 기관장이네. 내가 또 지역장이네. 내려놓고 싶은데. 물론 개인의 사정 때문에 잠시 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따라갑시다. 성령과 함께 교제를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조직도 엉성했어요. 행정력도 엉성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셨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세요. 그 결과 초대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등장해요. 47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조차 전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이 교제 성령과 함께 회복하기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글 하나를 제가 좀 읽었는데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모아놓은 문장들이라는 책이 요즘에 나왔어요. 거기에서 인용한 건데 제가 재인용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거룩한 게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게임은 첫 번째 룰이 뭐냐면 공을 패스를 받았을 때 바로 옆 사람에게 패스해야 된다. 잠시라도 자기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받은 공을 받자마자 옆으로 패스. 그리고 그 게임을 주도한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 춤을 추신. 근데 그 공이 뭐냐면 C.S. 루이스에 따르면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그에 따르면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잠시라도 움켜쥐고 있으면, 그 자기 중심성에 우리가 몰입해 있으면 그 자아는 불화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불화. 그런데 자꾸 패스하면 그거는 금사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내 자아, 내 것을 움켜쥐고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소그룹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내 자아를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패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교회 문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직의 부재가 아니고 행정의 부재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아직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재직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되어 성령으로 다시 이 소그룹 모임을 회복하고 기관, 부서, 그리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